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사회는 극도로 냉혹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세상이었으며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검투사들의 잔혹한 싸움이 오락으로 열리던 시대이니 사람들의 가슴은 점점 더 무뎌져 피와 고통을 즐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선이나 구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욕망에 눈먼 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살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무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자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즉 복음이 가져온 변화의 열매였습니다. 이따금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바울을 도왔고 지금도 또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며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보고 더욱 기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역에 헌신하고 기꺼이 헌금을 내시는 것을 볼 때마다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들여왔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희생적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계속 이어가며 저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작은 재원에서 내게 힘껏 보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전달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공급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필요와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해준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병행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를 채움받았듯이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부족함을 덜어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셨던 그 사랑으로 너희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너희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좁은 살림에서 내게 나눠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풍요로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라는 훌륭한 종을 보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직접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실 것이다. 저는 이 서신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언자 생도의 과부가 빚을 져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름을 불어나게 하셔서 빌린 그릇들이 모두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빈 그릇은 열왕기하의 이야기에서나 빌립보서에서나 마찬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너희 모든 필요라는 것은 빈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채움의 기준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분의 부요입니다. 그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적의 장면을 그려봅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빈 그릇을 모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도 빈 그릇을 모두 내놓아야 하겠지요? 여기서 빈 그릇은 우리의 모든 필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굳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도 빈 그릇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필요, 영적 필요, 개인적 필요, 가정의 필요, 현재의 필요, 미래의 필요, 시간 속에서의 필요, 영원 속에서의 필요 등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모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 자신을 위해 남편과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또 교회 일꾼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고도 큰 필요들을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가 아무리 많고 복잡해도 성경은 내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마치 열왕기하 사장에서 기름이 계속 부어져 그릇이 다 차는 광경이 펼쳐지듯 우리의 빈 그릇도 하나도 남김없이 채움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빈 그릇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낙담하지 말고 하나하나 꺼내어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릇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가 클수록 넓을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무대가 더욱 넓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저는 교회 사역을 위해 재정이 급히 필요할 때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금이 떨어지면 부담이 크게 오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의 기적을 볼 때가 되었구나. 그릇이 비었으니 이제 기름이 채워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 이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정 문제는 사실 가장 작은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훨씬 더 큰 필요들 곧 은혜, 지혜, 빛, 위로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용기, 겸손, 거룩함, 기도, 열정, 영적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빈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필요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용량이 더 커집니다.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몰랐던 필요들이 나이 들고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깊어집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은혜와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그릇이 자라나는 것 같지요. 내가 옛날에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큰 기름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필요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새롭게 생겨나는 종류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충만히 받은 은혜가 오늘 곧바로 소진될 수 있고 방금 얻은 인내심이 몇 분 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멍 난 그릇 같아서 아무리 채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필요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그분께서 날마다 새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감히 빌린 그릇도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짊어지셨습니다. 돌봐야 할 사람, 전도하고 양육해야 할 영혼들, 지원해야 할 사역의 현장, 함께 섬겨야 할 공동체 등등 여러분의 부담은 더욱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명의 고아를 돌보거나 여러 모임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 자기 필요뿐 아니라 타인의 빈그릇까지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더욱 걱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열왕기하의 과부가 빌려온 여러 그릇을 모두 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져온 밀린 그릇들까지도 다 채우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커다란 필요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는 더 풍성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가 어떤 것이든 혹은 얼마나 많든 그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빈 그릇들을 구석구석에서 다 찾아 줄을 세우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제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라고 아뢰 때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그릇들을 채우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정말 놀랍고도 든든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우주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무한한 능력과 부요를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께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물며 우리 한 사람의 필요뿐 아니라 수십억 인구가 동시에 구하며 우주에 온 피조물이 각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그분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별을 하나하나 세듯이 모두 돌보려 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과 그 덕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생각하며 보라.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도 채우실 것이다. 곧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수없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분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바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 곧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과 생존을 주관하십니다. 수많은 동물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곤충들까지 모두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작은 한 점일 뿐이지만 그분은 지구뿐 아니라 셀 수 없는 별들도 인도하시고 그 수요를 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 못하실 리 없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으심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실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 황금이 길이 되고 각종 보석이 성벽을 이루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그 상징성이 크긴 해도 그것이 보여주는 영광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께서 자녀인 우리를 굶주리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여우도 구멍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왔습니다. 예컨대 고아원을 세울 때 그 입구 기둥에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은 헛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진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조지 밀러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아 2,500명을 돌보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재정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가 증언하듯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다만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대상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고 구제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풍족할 때 전혀 남을 돕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족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후히 주는 자는 후히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창을 열어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약속을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채우실까? 입니다. 채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요에 걸맞게 채우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푼 동전이라도 줄 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히 던져주듯 줄 수도 있고 귀찮다는 태도로 내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주면 동전조차 금처럼 빛나게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민색하고 꺼려하면서가 아니십니다. 억지로도 아니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심 없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다운 채우심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가진 분으로서 그 영광에 합당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실수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풍성히 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충분히 채우실 뿐 아니라 남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충만해지고 그 위에 또 남아서 나누기까지 하게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되 온 손님이 다 마시고도 남도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필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가득 찼고 더 채우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부유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남아서 다른 일을 돕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기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치 바닷물 속에 병이 잠겨서 그 병 안에도 바닷물이 가득하고 병 자체도 온통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 채워주실까요? 어떤 통로를 통해 채워지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요, 의요, 지혜요, 거룩함 등이 전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영혼의 기갈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되 결코 다른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풍성함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이시지만 그분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보려 하거나 예수님 외에 그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면 결국 허무와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그러니 혹시 여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서라고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빈손, 빈 그릇, 빈 마음을 기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상처, 실패, 가난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빈 그릇을 내밀 때 주님은 천국의 기름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화처럼 자만심에 가득 찬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회개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여러분, 바로 그 빈 그릇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코 풍족함이 없고 결국 황폐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의 인생은
비록 세상에서는 고단하고 빈곤해 보여도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지금 빈 그릇만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